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고 저건 옳다 또는 저건 틀렸다라고 말할 때 그 판단의 근거는 대체 뭘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어떤 감정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을 두고 정말 정반대의 답을 내놓는 두 생각,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 윤리학과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학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다른 두 개의 대답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여정의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볼까요? 18세기 철학계에 말 그대로 폭탄을 던진 인물이죠. 데이비드 휴메입니다. 그는 당시에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도덕에 대한 생각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정말 혁명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게 바로 휴메 생각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하고 또 도발적인 한마디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도덕이라는 게 그렇게 막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움직이고 판단하게 만드는 진짜 주인은 열정, 다시 말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성은 그냥 그 감정이 시키는 일을 처리하는 하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휴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의 세계와 도덕의 세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존재, 당위 문제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건 눈에 보이는 사실이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야만 한다는 도덕적 결론을 논리적으로 끌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일어난 일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둘 사이의 엄청난 간극은 대체 뭘로 메울 수 있을까요? 휴메 대답은 놀랍게도 공감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나 만족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들면 우리는 그걸 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봤을 때 불쾌하고 혐오감이 들면 악이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덕의 기준이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이 감정 안에 있다는 정말 대단한 생각의 전환이었죠. 자,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덕의 근원이 우리 안에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영원하고 신성한 존재에게 있다고 믿는 관점이죠. 바로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전통 기독교 윤리학은 아주 견고한 4개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선과 악의 근원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 즉 계시입니다. 둘째, 그래서 그 기준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절대적이죠. 셋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도덕법을 마음속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기초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초월적 현실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선수를 링 위로 올려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제대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는 건요. 두 관점이 그냥 조금 다른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정확히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도덕의 근원이 인간의 내면이냐, 아니면 신의 본성이냐, 도덕 기준도 사회적인 공감이냐, 아니면 신의 명령이냐, 심지어 이성의 역할마저도 감정의 도구냐, 아니면 진리를 알아보는 수단이냐로 완전히 갈리죠. 한마디로 휴메 윤리학이 철저하게 땅에서부터 하늘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라면 기독교 윤리학은 하늘에서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충돌 지점을 좀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한쪽 입장에서 다른 쪽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전통 기독교 윤리학의 눈으로 휴메 사상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두 사상의 근본적인 차이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휴메 윤리학에 던지는 3가지 아주 핵심적인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도덕적 상대주의의 문제. 둘째, 도덕적 의무를 설명할 근거의 문제. 그리고 셋째, 인간 본성을 너무 좋게만 보는 거 아니냐는 문제. 자,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죠. 첫 번째 비판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느낌이 옳고 그름의 최종 판단 기준이라면 절대적인 도덕이란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문화에서는 어떤 행동이 아주 명예롭게 느껴지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그게 그냥 끔찍한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감정이 기준이 되는 순간 선과 악은 결국 다수의 의견이나 개인의 취향 문제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비판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라는 질문이죠. 휴메 세계관 안에서 도덕적인 의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안 됐다 라고 공감하는 것과 내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구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의무감을 느끼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를 강력하게 구속하는 이 뭐뭐 해야만 한다는 명령의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초월적인 존재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판은 인간 그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는 아주 근본적인 진단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휴먼 인간의 자연스러운 공감 능력을 꽤 긍정적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 역시 이기심이나 질투, 욕심 같은 죄의 영향으로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감정을 도덕의 최종 재판관 자리에 앉힌다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 내면의 감정과 우리 바깥의 초월적인 진리, 이 두 개의 거대한 도덕의 원천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쭉 지켜봤습니다. 이 근본적인 대립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결국 모든 논의는 이 두 갈래 길로 모아집니다.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이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공감이라는 우리 내면의 데이터에 의해 작동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신적인 실제와 객관적인 진리라는 거대한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것이 바로 띄과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는 궁극적인 분기점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의 끝으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믿음이 과연 어디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는지 잠시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잘 들어봤네요. 재밌게도 기독교의 전통적인 기독교의 윤리관과 휴메 윤리관이 아주 극명하게 잘 그 차이점들이 보여지죠. 특별히 휴메 이야기한 존재하는 세계, 즉 우리가 관찰하고 경험하는 이 세계를 통해서 이래야만 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그 당위의 세계를 이끌어낼 논리적인 근거는 없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어떤 존재하는 현상, 그냥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당위성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그 당위성에 대한 감각 그 자체가 실제에 대한 감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게 이제 기독교의 특별한 면인 거죠. 휴문, 그 당위성에 대한 인간의 마음이 뭔가에 대한 착각, 즉 논리적이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끌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말하자면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원적인 그런 이성적 판단을 뭔가에 대한 착각, 논리적인 오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심한 말하자면 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네요. 그렇지만 이제 휴문은 아주 당당하게 인간의 당위에 대한 감각, 이래야만 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이런 감각들은 실제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이었을 뿐이다. 다행히도 인간이 공감력이 있어서 비슷한 감정,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객관적인 도덕처럼 보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객관적인 도덕적 판단, 즉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일 뿐이다, 이런 생각인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기독교는 인간이 그런 도덕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즉 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본성이 선이시고 그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게 옳은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휴메 생각을 보면은 당연히 휴메 생각은 이제 도덕적 상대주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도덕적 상대주의란 말은 도덕이 사라지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처해진 맥락에 따라서 선악이 달라진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도덕적 의무는 의무감이라는 것은 사실 착각, 어떤 이성적 실수일 뿐이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글쎄요. 저로서는 데이빗 휴메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계몽주의의 핵심적인 오류를 잘 보여주는 그런 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올바른 세계관을 만들고 싶어 했지만 그런 운동이 결국은 휴메과 같은 데이빗 휴메과 같은 모든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회의, 도덕에 대한 회의,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회의만 남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 부분도 아직 우리가 주의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지점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